최근에 그 뉴스 또 여러 보도들을 통해서 듣는 것처럼 부모가 자식을 학대한, 그래서 그 자녀들이 숨진 이런 사건을 아주 빈번하게 듣게 됩니다. 얼마 전 인천에서 11살 된 소녀가 체중이 한 반으로 정상보다 준 그런 소녀가 그 학대 문제기다가 가까스로 탈출해서 그 사건이 보도된 그런 이야기부터 비롯해서 또 부천에서 유독 그런 사건들이 많았는데, 부천에 그 초등생을 토막낸 그런 시신 사건, 또 여중생, 또 백골 시신 사건, 또 얼마 전에는 2개월 된 여아 그 학대 방치 사건이 또 부천에서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또 용인에 자기 큰 딸을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 의자 같은 데 매놓고 때려서 또 죽인, 살해하고 암매장한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택에 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파했는데 그 원영이 사건, 실종됐다고 했는데 죽임당했던 그 원영이 사건 등이 많이 보도됐습니다. 어제는 또 청주에서 한 의붓 아버지가 친모와 함께 5년 전에 딸을 암매장한 사건이 이제 보도되었고, 그 사실을 살펴보니까 그 친모인 그 엄마가 그 아이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고 화장실에 이렇게 욕조에 가두어 두었다가 죽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발각이 되려 하니까 그 친모가 자살을 하는 그런 참 사건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연일 그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분을 하고, 야, 그런 사람은 가만두면 안 된다, 처벌해야 된다. 뭐 뉴스에 본 것 보니까 막 그 근처에 원영이 사건 같은 데는 막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몰려가서 막 천벌을 가야 된다, 이렇게 강력히 처벌해야 된다, 그런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들 마음에도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보면은 참 그런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되지요. 만약 그런 끔찍한 죄를 져도 벌을 내리지 않는다 그러면 이 사회가 더욱 험악하고 그런 사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벌이 가해져야 된다 하는 것은 다들 공감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죄를 지으면 이 벌을 받게 될 텐데 과연 어떤 벌을 받는 것인가? 성경에서는 죄에 대해서는 어떤 벌이 가해지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면, 첫째는 죄를 지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에 평안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부터 그다음부터 이제 마음의 평강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시편에 이사야의 57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들은 불안불안한 것이죠. 언제 이 죄가 세상에 알려질까,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아주 불안하고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죄를 지으면 성경은 현세에서도 복을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죄에 대해서는 복을 내리지 않는다, 이런 말씀하시죠. 예레미야 5장 25절에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우리에게 올 수 있는 좋은 것들, 축복이 오지 않는다. 축복이 오는 길이 막혀버린다. 죄라는 게 그런 것이죠. 그리고 뭐 축복만 안 오는 것이 아니라 재앙이 뒤따른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를 짓게 되면 재앙이 뒤따른다. 그래서 잠언 22장 8절 말씀에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렇습니다. 악을 뿌리고 죄를 범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그런 유명한 말씀을 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구하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짓고 죄를 자꾸 그렇게 심으면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령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죄를 지었는데 끄떡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요리조리 피하고 또 덮고 오히려 죄를 져놓고도 그 다른 사람을 더 누르고 해쳐서 그것을 은폐하고 벌을 안 받고 오히려 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복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후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죽고 난 뒤에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또한 거기에 맞는 벌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망이라는 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삭슨, 죄의 결과는 대가는 무엇입니까?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나 죄의 삭슨 사망이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기자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죄는 사망을 낳게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사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육체적 죽음을 비롯해서 영적인 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지는 상태가 영적 사망인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멸망,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에 이르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죄를 짓게 되면 죽고 나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사도 바울은 또한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죄 때문에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결국 무엇입니까? 지옥으로 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21장 12절에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들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스월에 내려가느니라. 스월은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피리 불고 소고 수금으로 노래하고 즐겁게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잠깐이고 결국은 스월로 내려간다. 이렇게 제가 성경을 쭉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죄를 지으면 현세에서도 그런 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사망이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고 지옥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참으로 비참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 문제들을 해결해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서는 그 어떤 기쁨도 없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좀 힘들고 또 여전히 문제가 있을지라도 죄의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받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고
복을 받은 것인가를 시편 기자를 통해서 시편 32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매우 싫어하십니다. 죄 짓는 건 미워하십니다. 죄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시지만 그러나 그 죄인이 아까 말씀드린 그 죄의 결과로 심판받고 벌받고 영원히 죽는 것을 결코 원하시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그렇게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인간들을 살리시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성경 에스겔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어제 우리가 전도 하기 전에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하면서 이 말씀을 같이 묵상했는데 누가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은 죄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의인 99마리가 있는 것보다도 더 기뻐하신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이라고 선포하십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기꺼이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복음인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이것이 놀라운 복음이요 기쁜 소식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여전히 졸립고 여전히 아무런 마음에 감동이 없으십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아마 기쁨과 감격에 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걸겠다고 결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의 이 크신 사랑에 대해 별로 감격이 없고 또 예수님 위해서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걸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 뭔가 헌신하지 않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얘기를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가 중국 내륙에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선교 사역을 할 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왜 당신은 힘들게 고생하며 이곳에 와 있습니까? 주님께서 저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왔습니다. 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정말 내가 진심으로 믿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은 달라질 것이고 우리는 세상 속에 힘들어도 천국을 소망하며 죄사함의 은혜 속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힘차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모르면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잘 모르고 그러면 믿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알면 알수록 믿음은 커진다고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셰퍼드 라이프에 예수님의 생애를 같이 공부합니까? 예수님을 깊이 알자는 것입니다. 알면 알수록 여러분 신앙이 깊어집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르면, 내가 뭐 마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모르면 별로 관심도 없고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세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과연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는가를 어떻게 증언하는지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깨닫기만 한다면 믿음이 커지고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걸 확신하게 됩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그냥 이렇게 그동안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니까 초등학교 때 다니던 교회인지라 그냥 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렇게 잘 안 다가오는 겁니다.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듣긴 듣는데 과연 그럴까 하는 생각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계속 뭐 신학을 하고 성경을 공부를 하고 계속 하면 할수록 성경은 과연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명확해지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것이 우리의 죄를 위한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이 죄를 지었을 때 누군가 내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 드물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쓴다는 게 참 어렵죠. 비록 아들이지만 아들이 죄를 졌는데 어머니가 보통 자신이 했다고 많이 그러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아들이 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남의 죄를 대신 짊어진다는 것은 우리 사는 세상 속에서는 그게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죄를 담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우리가 살펴보면 창세기 22장에 누구 얘기가 나옵니까?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각을 뜨고 그래서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 수풀에 걸린 순양을 가지고 대신하셨습니다. 이삭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순양을 대신 번제물로 받으셨다는 사실은 그것이 시작 출발인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 어떤 죄에 대한 문제 또 하나님이 받으실 때 다른 것을 대신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레위기로 이어집니다. 레위기에 보면 다른 게 아닙니다. 제사 제도입니다. 그렇잖아요. 양을 바치고 염소, 소, 이런 거 막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왜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을 드리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바로 레위기가 어떤 분들은 이 이야기도 힘들고 복잡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은 그 핵심은 그것입니다. 바로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러한 희생 제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제가 몇 군데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장 4절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니라. 번제물을 머리에 안수하는 게 뭐겠습니까? 내 죄를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동물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물이 대신 내 죄를 대신해서 죽고 피 흘릴 때 내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21절에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제도를 마련하신 것이 바로 레위기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동물의 제사는 우리의 죄를 일시적으로는 용서하지만 영원히 완벽하게 용서할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제사를 어떻게 합니까?
항상 계속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드리고 또 드리고 그러는 것이죠. 히브리 기자는 신약 성경에서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그것을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으면 그것 가지고는 죄 사함이 완벽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절 4절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지만은 그런 구약의 희생 제물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는다는 것은 완벽하지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인간의 지금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을 희생 제물로 화목 제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그것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8절 사이에 있는 몇 가지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분명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안고 죽으신 것이고 그것은 영원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완전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700여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내시고 미리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그런 약속인 것이죠.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인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은 바로 그것을 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죠. 우리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켰습니까? 그에게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그가 누구일까? 그가 누구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700년 동안 기다린 것입니다. 그것을 그들은 메시아라고 부른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부른 것이죠.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학수고대했던 것입니다. 700년. 물론 그 사이에 이 말씀이 잘못 이해가 돼서 그들의 메시아는 당장 로마의 압제에 있는 그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해방자, 정치적 어떤 군사적 막강한 힘을 가진 해방자로 여겼지만은 성경은 바로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케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것이죠.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의 말씀을 보면 과연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 53장에 예언한 그분이신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그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신약을 통해서 또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천사가 그것을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셰퍼드 라이프에서 마태복음을 공부를 했는데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에 보면 그것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이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이렇게 주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그 마리아에게, 동정녀 마리아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이제 드디어 이사야서에서 예언했던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오시는 그분이 너를 통해 태어날 것이다. 그분이 예수다. 그가 모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는 분이시구나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막연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우리가 할 때 믿음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자세히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면 그렇다.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천사가 증언했습니다. 천사만 증언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도 이것을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예수님이 뭡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 제물이라고 세례 요한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셨구나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한결같이 증언합니다. 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증언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고 베드로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자 요한도 동일하게 증언합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라고 사도 요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도, 수제자 베드로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하지 않았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 바울은 정말 많이 증언합니다. 여러 곳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 교회 동일합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셨느니라. 나무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증언합니다. 제자들이 증언하고 천사가 증언하고 세례 요한이 증언하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결정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당신께서 스스로 선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노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신약 말씀 그 부분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 우리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은 무능해서 죽는 것도 아니다. 내가 정치적인 희생양이 된 것도 아니다. 내가 일부러 너희들의 죄를 위하여 죽는 것이다. 나의 흘리는 피는 죄사함을 주는 그런 피라고 예수님께서 죽기 바로 전날 제자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여러분 쉽게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듣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그 스토리를 우리가 잘 알고 과연 그렇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거 분명히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분명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냐. 그 말씀이 요한복음 12장에서 하시죠. 그것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이죠. 또한 가장 결정적인 증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증언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잘 아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된 것이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그가 죽음으로 우리 인류의 죄를 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크신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과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죄사함의 문제 해결할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 죄사함을 정말 받고 감격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죄를 회개한다는 것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처럼 용서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용서가 발생이 안 되잖아요. 죄인이라고 안 하는데 무슨 용서가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죄사함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걸 믿는 그 믿음이지만 성경은 그것을 강조하기보다 무엇을 강조합니까? 그렇게 죽으신 누구를 믿으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저 지적으로 끄떡끄떡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구나. 그게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무엇이 믿음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신뢰를 말하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내 인생을 송두리째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부터는 나의 주님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마음속에 보좌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믿음의 내용을 잘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믿음을 단지 지식적으로 오늘 말씀 들으니까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감사합니다. 끝. 그게 아닙니다. 이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우리 못 박혀 죽고 나는 죽고 누가 사는 것입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20절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죄사함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죄사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구나 그것을 확신하시고 그렇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제는 내 인생을 주님께 맞추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시고 주님이 고난당하는 이 고난주간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에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주의 그 크신 사랑의 은혜를 더욱더 생각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주님의 고난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또 동참하는 것이 이게 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함께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른 1년에 딱 한 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만큼이라도 새벽을 깨우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고난에 동참하시고 특별히 금요일은 성금요 예배는 주님이 죽으신 날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장례식은 번질나게 가지 않습니까? 누구 죽었다 그러면 잘 알지 못해도 지금 상주들 생각해서 그 자리에 참석하는데 하물며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그 십자가 현장 그 자리에 내가 없다면 이것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의 고난의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때는 다른 예배를 몰라도 성금요 예배는 참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내가 세상 속에서
방탕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는 과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그렇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특별히 그러한 주님의 고난의 자리에 계시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고난당하셨는데 우리도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세상 속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고난을 우리가 더 겪을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식 한 끼라도 하시면서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 동참하는 것 이건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고난에 동참한다는 게 큰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일에 동참하는 그런 일에도 동참을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남을 위해서 고난받으며 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 진심으로 믿으시고 감격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 귀한 은혜에 우리가 감격하지 못하고 잊어버릴 때도 많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늘 듣고 깨달아 더욱 큰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주간에 한 영혼을 주님 앞에 꼭 인도하려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또 굶주린 이들을 기억하고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